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과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25장에서는 사회복지 제도와도 같은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먹을 양식을 얻게 되는 땅을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 땅도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영적으로도 쉼을 얻고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예비하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주인이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토지의 처분과 고엘 제도, 토지의 환원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장인의 자격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별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마음대로 팔거나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토지 매매가 일시적으로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어서 최대한 49년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라기보다는 임대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를 영영이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토지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단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토지를 통해 삶을 용이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토지 무르기를 허락을 하시면서 형제가 가난하여 팔게 된 토지가 있다면
그에게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값을 치르고 물을 수 있었고, 만일 시간이 지나 자기가 부유해져서 물을 힘이 생기면 그 판해를 계산하여 남은 값을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물을 힘이 없고 친척 중에서도 그럴 수 없다면 희년이 이르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해가 되면 빚과 상관없이 기업은 소유주에게 복귀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우한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또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을 자식 때까지 물려주지 않으려는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토지 무르기에서 무르다로 번역된 단어는 해방시키다, 구속하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엘 제도를 가리킵니다. 즉,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빚으로 인해 재산상이나 신분이 얽매여 있을 때 대신 빚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줘야 했고, 혹시 후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 과부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대신 복수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보아스와 롯이 떠오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을 위해 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가족까지 부양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었죠. 오직 보아스만이 이 두 의미를 자원해서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한 이 제도를 통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그러니까 보아스와 롯을 통해 나셨습니다. 이 제도는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지옥 갈 인생들을 물으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신 구속사로 연결되는 심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인이 된 두 자녀들의 예배가 끊어지고 있는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교육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놀이터가 되었고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는데, 여전한 방식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통곡의 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땅으로 부여받은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계획하고 요구하면서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했었기에 두 자녀들이 온전히 예배에 붙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토지를 매매한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복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삶들이 있었고, 그 삶을 가장 많이 자녀들이 보았고,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그 가치관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드러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말고 직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릴 때라면 야단도 치고 하겠지만 이제 그 방법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사건을 잘 직면하면서 더 깊이 말씀 앞으로 나가 묵상하고 저의 죄를 낱낱이 보고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제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아들을 집에 가면 어떤 표정으로 볼까, 미소를 지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할까가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들의 문제이기 전에 바로 저의 문제이고 저의 훈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의 갈등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현관문도 열기 전에 거실에 떡하니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택자라는 확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활짝 웃어지게 하셨고, 점심은 먹었니? 라는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사망의 권세에서 데려오시기 위한 기업 무르기를 십자가에 올라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녀가 공동체에 온전히 붙어가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기업 무르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적용거리를 찾아 묵상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이 기업은 결코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놓아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기 위한 정확한 값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 값을 지불하고, 누가 그것을 인내하고, 누가 그것을 위해 울며, 또 누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나의 건강, 물질, 나의 재능, 시간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기업 무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 무르기에 적용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야 하는지 묵상하시고 적용할 힘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십니다. 고대 사회의 가옥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대에 있는 가옥들로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집들이었고, 또 하나는 성 밖에 있는 가옥들로 서민층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들을 팔아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다시 물을 수 없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중 성내에 있는 가옥들은 희년이 규례에서 제외되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내에 있는 부유한 자들은 이미 인간의 기본 생활 이상의 것이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존권적인 차원을 넘어선 삶들을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희년은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부자들까지 그 혜택을 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경우에라도 단 1년 이내에는 집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장을 하신 것입니다. 성 밖에 촌락을 이루고 사는 서민들은 희년 규례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촌락의 가옥은 땅을 경작하기 위한 편의시설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가옥이 보호받지 못하면 생존권적인 차원에서도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하고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레위인들에게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별도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백성들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48곳의 성읍과 주변의 약간의 밭을 토지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그곳을 떠나서는 살 곳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성읍만큼은 비록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희년의 규례대로 보호받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공개받은 것 외에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 되었던 토지를 상실하게 되면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토지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구별된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소유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제도는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은혜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안산중앙교회라는 성읍을 주셨고 안산중앙교회의 성읍 안에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전도사와 여자 목장의 목자와 부부 목장의 목원이라는 가옥과 아내, 엄마, 딸이라는 가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소유물로 얻게 되는 은혜의 생계를 위해 주신 토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의 소유물을 얻게 하시는 토지는 바로 저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가하던 엄마와 함께 살면서 투석 환자이신 엄마를 위해 이틀이 멀다 하고 주방에서 2시간 이상은 환자용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일방적으로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엄마를 지켜보는 것도 은혜의 들판, 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옳고 그름과 정죄가 춤을 추었을 환경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어서 쥐레밭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그냥 넘어갈 날이 없는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제 심령은 저절로 가난해집니다. 더군다나 자녀들까지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너무도 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는 몸이 많이 좋아지신 엄마를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함께 지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10년까지만 모시고 남은 시간은 동생들과 의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셔야 받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의 불편함이 어떻게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빈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는 남편이 TV를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것과 어제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덥다고 거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나는 추우니 더우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은 것이야말로 저에게는 가난한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와 남편, 자녀들을 은혜의 토지로 주셔서 저의 영원한 소유지이기 때문에 팔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영원히 가꾸고 돌봐야 할 지경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올소이다가 되었습니다. 잠시의 갈등도 접어지고 이 고난이라는 토지에서 얻어진 은혜로 오늘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 저를 겸손하게 하고 이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원하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은혜의 생존권을 보호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토지를 잘 가꾸고 돌보는 곳으로
이 토지에서 얻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계를 이어가게 하실 것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내 생존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갈고 닦아야 할 토지와 들판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된 사건에서 올소이다가 되고 있습니까? 억울함이 올라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이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잘 내놓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잘 보는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살도록 하시며 토지를 분배하신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자녀를 낳아 성인이 되었는데 예배가 무너진 환경을 접하니 지난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토지를 이혼을 요구하며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토지를 매매한 자와 같다고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업 무르기의 적용을 찾아 가정에서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를 잘 짊어짐으로 자녀를 기다리고 공동체에 붙어가기를 소망하며 인내해야 할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으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읍을 주시고 토지를 주신 것처럼 엄마와 남편과 두 자녀는 저에게 있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허락된 토지이며 들판입니다. 얼마 전에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최소한의 은혜로 믿음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허락하신 고난의 토지들을 잘 가꾸고 얻어진 은혜의 소유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낼 힘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최소한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생계를 위해 허락된 분깃들을 가꾸고 닦는 것을 내려놓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